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356장 찬양하시면서 4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하여 반복되는 죄의 길에 서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선한 자의 길에 서며 주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슬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훈련받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빌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물질입니다. 사람의 몸은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죠. 몸의 70%가 물인 것만큼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각 가정에 좋은 정수기를 설치하고 마십니다. 그 중에서도 알칼리수가 몸에 좋다고 알칼리 정수기를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병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수 처리한 후에 판매하는 퓨리파이드 워터가 있는 반면에 샘물을 담아서 파는 스프링 워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대 사람들에게도 물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물을 귀하게 여겼죠. 성경 속의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나일강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관계 사업을 토대로 평야에서 곡식을 생산했죠. 나일강물을 이용해서 생산한 곡물의 경제적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을 크게 의존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하필하는 신으로 신격화까지 했습니다. 매년 초봄이나 늦여름에 나일강이 범람할 이 시기에는 제물을 바치면서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나일강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일강을 치심으로 나일강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꾸셨고 생명의 냄새에서 악취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굽 사람들은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나일 강가를 가서도 그 땅을 파서 물을 구하려고 했지만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나 큰 시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생명체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이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재앙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면
10가지 재앙의 모든 대상은 애굽에서 신격화되어서 숭배를 받고 있는 자연 신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의지하고 있던 10가지의 모든 우상들을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람을 보호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섬길 필요가 없는 부질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17절 전반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나머지 9가지 재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이죠. 이 진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상들이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은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 광고에서 자주 애용하는 용어가 과학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과학적인지 아닌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적이다라는 수식어만 붙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문장을 완성하는 단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 시험 문장은 침대는 땡땡이다 였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침대는 가구이다 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아이들이 침대는 과학이다 라고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당시 TV 광고에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그 카피가 유행했기 때문에 광고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침대는 과학이다 라고 썼다는 것이죠. 과학적이면 다 좋다는 심리를 자극해서 광고함으로써 침대 판매 효과를 높였고 사람들은 그 침대를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어른들의 거울인 아이들이 광고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로미터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며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로부터 여지없이 배신당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지식을, 이성을,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말들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믿음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지식이 있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형제나 자매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유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만이 아니라 명예와 부, 권력, 자존감 등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펄 버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력과 쾌락과 함께 돈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본의로 자기 만족을 채우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대판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판단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덕을 쌓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지 부와 명예가 되었든지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이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덕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ANC 성도님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런 것들에게 얽매이거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따라가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씨 맑은 날에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이니까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순간이동을 할 수가 없죠. 타워에서 내려와서 서울 시내를 거쳐서 인천 앞바다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꿈꿉니다. 한 번에 뭔가를 해보고 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공의 여부와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뭐든지 빨리 하려는 조급함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노력인 것이죠. 빨리빨리 신앙의 성공을 이루려다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우상이 아니라 무언가 빨리 성취하려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것에 가장 귀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이 완강하다라는 단어는 무겁고 견고하고 중량감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과 관련해서는 무디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표현은 어제 말씀인 13절에도 오늘 말씀인 22절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하게 굳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9가지 재앙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비로소 10번째로 자신의 맏아들이 죽었을 때야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자존심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억압하고 있지만 자신의 나라를 지탱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것들과 자신의 만족의 우상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강팍함을 그리고 완강한 바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완강함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100%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안에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ANC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루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